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 그리고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풍성히 응답받는 축복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다른 것보다도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풍성한 기도에 응답받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2021년도의 모습들, 혹시나 기도 응답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일단은 털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2022년도 풍성한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을 망했던 요소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2021년도의 모습 중에 잘못되거나 실수하거나 무엇보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고 2022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귀한 2022년도 새해 그리고 2020년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왜 기도 응답이 없었을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2021년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하던 일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참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돌아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 응답하지 않은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시작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너희가 나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지만은 하나님 뜻과 달라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예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은 기도가 될 수가 없으며 기도가 될 수가 없으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먼저 기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갖췄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삶에서 포기하지 않은 죄악을 품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021년도 그렇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에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죄악을 아직도 품고 있다면 2021년도에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2020년도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악의 담부터 허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청산하지 못하면 동일하게 2021년도에 가졌던 죄악을 2020년도에 안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들으시지도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야 기도인데 듣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죄악으로 인하여 장벽이 생기고 그 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죄의 속성이 있다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나 중독적으로 죄를 떠나지 못하고 했다면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혹 2021년도 죄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실패하지 않았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나의 마음을 돌아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치유된다면 2022년도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역사는 바로 의인의 기도를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한 것처럼 죄가 청산된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람이고 성경은 죄의 치료가 된 사람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5장 2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제거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는 기도를 물리치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더하여 거두어 드리지도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66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시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직까지 있다면, 안 좋은 모습, 죄악을 가지고 있고 그 죄악 때문에 기도에 장벽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우리가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기도의 동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정하는 것, 인본주의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누구랑 상관이 없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기도, 나의 소원이 같으면 그것은 응답되는 기도가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며 응답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의 응답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님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그 믿음이 없어서 응답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축복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응답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여 믿음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가데스 바네 앞에서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어 믿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응답을 들었음에도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그 땅을 밟지 못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3장 15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민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허락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편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바로 21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의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로 기도의 확신한 보증에 대한 확신한 응답을 보증하시는 기도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느냐? 믿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떤 교회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대언으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올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말하기를,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그 장로교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사님 1년이 지났는데 저 목사님 가짜라고, 나한테 응답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긴 뭘 좋은 일이냐고, 좋은 일 하나도 없다고. 그게 무슨 기도를 그렇게 난 축복해 준다 그래가지고 올해 1년 동안 기대를 했었는데 하나도 복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때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안 믿어요. 올해도 동일합니다. 강건하리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산도 옮겨진대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면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하느냐? 믿음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아예 이야기했어요.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지도 말래요.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 말합니다. 2021년도에 아마 시작을 믿음과 축복으로 선포하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그만큼 가졌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2022년도 약속하신 응답을 반드시 받고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도의 응답받지 못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그릇에 담아주세요. 그러나 더러운 것은 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씻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이 오히려 뭐 하느냐?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받기 전에 그 자격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견뎌내는지, 요동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세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예수 믿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겁니다. 근데 3개월 안에 무너집니다. 뭐라고 무너지느냐?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하나도 좋은 일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뭐합니까? 그가 생각한 그때와 그 시기에 나에게 복을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지를 주님이 먼저 보세요. 그 자세가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낙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혹시 포기하는 사람, 주어진 축복에 대해 놓치거나 버리는 사람, 아직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해서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자격 요건을 먼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과부가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말하죠. 그 과부가 했던 건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응답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경주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경주는요, 중간에 포기하면 그 상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통과될 때 그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은 인내하는 그 경주요. 우리가 그 경주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을 그를 향해서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찾아볼 것은 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가? 이것은요, 내가 때를 정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도할 때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또 어떤 분에게는 죄가 있는지 기도하고 그 죄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지금 응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그릇을 만들기 원하시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때를 정하면 안 됩니다. 모든 때와 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고, 최고의 선택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주님의 뜻인데 응답이 안 된다면 이건 응답이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이 응답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다면 인내하고 견디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견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견뎠습니다. 그가 꿈을 꿨지만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했나요? 아닙니다. 그가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압박도 있었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억울함도 있었지만은 그가 조금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인내했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가장 적합한 때를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결코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알고 그 뜻대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응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맞으면,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주신 복을 잘 감당하기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했는가? 아까 얘기한 6가지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내가 아직도 죄를 품고 있는가? 죄의 습성 가운데 있는가? 아직 청산하지 못한 죄악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는가? 기도의 동기가 내 중심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었는가?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내가 응답을 듣고도 믿지 않고 구하지 않지 않았는가? 믿음이 연약하여 믿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되겠어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인내하고 기다렸는가? 혹시 원망과 불평하고 입술로써 오히려 축복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았는가? 내가 때를 정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하고 있지 않았는가? 어린아이 같이 오히려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았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보면 이 중에 하나 꼭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2021년도에 잘못된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2022년도 이 부분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넘치는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더 풍성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2022년도 확실한 응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는 크게 3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나누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새 풍성한 응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같은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 해의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년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부분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했던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작정하신 부분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그 해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구에 돌아가는 모든 것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라고 말하지만 이 시기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에 앞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나의 기도 올리기 전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소원과 관계있는지,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주의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의도와 틀립니다.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무엇하지 말아라 됐더니 이것이 잔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같이 다가와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한 해가 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메시지를 붙잡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의 축이 되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기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구하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자들에게 말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육적인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 말씀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방인처럼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길 원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능력 있는 부모가 자녀를 굶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모든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육적인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염려하라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염려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 이성적인 것, 내 육신적인 것, 내 환경적인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은 육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영적인 기도예요. 성경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 지혜를 구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되면, 오늘 우리가 연초에 얘기한 것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되고 강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느냐?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복되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우리 기도 제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하신 것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영적인 것에서 육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루에 3번 이상을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맥을 잡을 때 새벽에는 성박형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때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냐? 오병이의 기적의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뭘 했냐? 잠자기 전에는 주기도문형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성막형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혈로 덮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 들어가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입술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기도에 향해 와서 아버지 상단에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상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단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예수님을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를 내는 것처럼 하늘에 힐령한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죽었던 나무에 쌍이 나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으로 풍성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가 되느냐? 내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형 기도는 뭐 하느냐? 우리가 주의 제단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막형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성막형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기도가 때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도를 합니다. 오병이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기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12광주리가 넘게 채우시는 사건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채우실 것을 바라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삶 가운데는 오병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잠들 때는 주기도문을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경외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 줄 믿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용서하게 하시고 다투는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에 정리할 때 주기도문의 기도는 내가 잘못한 것에 있던 것을 회개하는 기도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을 제하여 그 안에 평안함을 갖고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로서 주기도문형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방법들은 철저하게 뭐합니까? 하나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무엇을 이끌어가느냐? 육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2020년도에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기도보다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2020년 열 때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나에게 담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한번 보면 빌립보서 바로 2장 13절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이 누가 주시는 소원이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할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2022년도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주님의 기쁘신 소원이 우리가 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기쁘신 것을 통달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나타날 때 우리는 기도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성령의 열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2022년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구하면 주신대요. 혹시나 이 자리에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면 항상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 제목이 뭔지 떠오르지 않거나 기도 제목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면 나는 다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되고 강건한 것은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확실한 응답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삶의 목표를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목적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돈이 필요한데요? 묻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가 되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언제가 딱 되면 내가 그건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삶에 대한 목표를 정합니다. 내가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고 식단은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이의 목표는 수량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목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농부는 열심히 심은 만큼 원하는 나무들은 그 심겨진 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이때 포도나무와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목적은 사과나무의 목적은 사과를 맺는 것이 그 나무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에도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뭘 정하느냐?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 영광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소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외워가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예배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목표가 아닙니다. 기도는 목적입니다. 한 번 더 보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우리는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기도 제목은 아니라 있어요. 진짜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목적인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바로 15장 1절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목표가 아니라 목적지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뭐합니까?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가지는 그곳에 떨어지는 순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목적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목적이 없으면 목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표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목표는 해도 되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중간에 꺾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와 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쓰겠지만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목적지를 찍어놓으면 어떡합니까? 이 목적지를 향해서 그 방향을 또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 또 내비게이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지를 중심에 두고 그 방향을 정하여 수정하여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가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목적지입니다. 목표지가 아닌 겁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중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길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라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기도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표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목표를 정하지만 이 목표는 목표일 뿐입니다. 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이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표가 그 목적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는 사명이요. 그 목적이 삶을 이끌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뭘 해야 되느냐?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목적이 분명한 삶은 무엇하느냐?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는 풍성한 응답을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2021년도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요즘 신앙생활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요, 교회들이 좀 간절했어요. 어찌 보면 되게 많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보면 그 간절함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에는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 뛰어갈 때 간절함을 더한다면 하나님은 그 간절한 자에게 더 풍성하도록 채워주십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땅은 뭘 얻게 하셨느냐? 열매를 얻게 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갇혔다는 것은 교회는 굉장히 슬픔이요, 교회의 반석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베드로가 잡혔다는 것은 부흥과 복음 전파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잡고를 풀게 하시고 감옥문을 여셔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느냐? 풀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묶여있는 것을 하나님께 풀 때는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성경은 아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성경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더라 하면 찾아오십시오. 진짜 그렇게 기도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수준에는 간절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말씀의 풍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 응답은 이 간절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간과합니다. 기도를 노동이라고 얘기하고요, 기도에 대해서 막 힘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힘써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기도하라는 말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고, 간절함을 기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며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10절에 1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만남이 기도응답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힘써서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일이 없습니다. 혹시 2021년도에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한다고 한다면 내 죄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간절히 주께 매달렸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아직 응답이 없어도, 보기에 모든 것이 똑같이 변화된 것이 없어 보여도 간절히 기도한 사람의 입가에는 이미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는 즐거움과 더 나아가 평안과 은혜가 자리 잡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기도 응답이 똑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뭐가 달라지느냐?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 눈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 기도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 자는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깨웁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웁니다. 그랬더니 다시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한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또 왔는데 또 자고 있습니다. 또 깨웁니다. 일어나서 좀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히 또 기도하십니다. 이때 간절히 기도할 때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제자들을 보니까 뭘 하겠느냐? 그냥 자라. 때가 된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들이 뭐가 될 것을 아느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간절하다는 것은 거기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에 이미 응답이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입가에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가 먼저 응답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감사고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봉독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이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들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응답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응답 받은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응답이에요.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에 기도한다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미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다 된 같이,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사랑받을 자여가 아닙니다. 사랑할 자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이미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말대로 얘기한다면 2022년도는 응답받고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응답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2022년도를 열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응답받은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은 사람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응답받은 사람, 더 풍성한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뭐 하느냐?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 하느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과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으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에 의해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에 목숨 걸고 삽니다만 아닙니다. 이제는 목적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사업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장.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나머지 것은 더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시는 우리가 풍성하게 응답받고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더욱 가까이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 응답 받은 자로서 그 응답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더 큰 응답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말했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매 달마다 올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 받은 자로서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눈으로 보고 실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꿈으로, 소망과 치유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정성이 회복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2020년도를 기대한다면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기도에 응답받는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2020년도에 우리의 소원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나머지 일들은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내 사업장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혼이 달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미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를 청산하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써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2021년도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2021년도는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는 이미 응답받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삶을 통하여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오니 부정적인 생각들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절히 애써 힘써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